찬양은요, 31페이지에 있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핸드북 31페이지에 있는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외계인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마음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상소망 사랑 끝이 없으니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리고 옆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지금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래도 해야겠네요. 어떡하죠?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버리지 못해 감사하고 나아질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 강효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터치 가운데 힘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잘못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비롯 전도사님과 교사와 청년들이 무릎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택함받은 사역자요, 사명자요, 선교사들입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하여 가슴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삶으로 기쁨을 맛보도록 하옵소서. 주님, 유동구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네요. 이렇게 형제, 또 지훈 형제, 최은혜 권사님, 영철 형제 얼굴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어린이집 선생님도 와 계세요. 네, 또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아동부 권순호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인터넷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조금 끊기는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게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막 현실이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슬픕니다.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대개는 작은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오해를 더 만들어내더라고요. 결국에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왔는데 이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어떤 소문에 휩싸여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이 전했던 말씀은 다 가짜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해놓고 당신은 감옥에 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바울과 이 전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주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뭐였냐면 상당히 그냥 안 좋은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 오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간 상태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상황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한 상황에 있는 이 나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이런 나의 상황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본 것이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선으로 보게 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뭘 봤냐면 신학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것은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봤어요. 바리새인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안식일의 죄를 어긴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을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회로 봤어요. 시선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육적인 눈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내가 갇혀 있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확신을 얻었고요. 사도 바울도 확신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걸 통해서 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더 확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얻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요, 예수 믿었는데 감옥 갔으면 아마 믿음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신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통이 우리를 더 연단하게 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다가 청년 시절에 다 떠났다가 언제 돌아오냐면요, 결혼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리 치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하나님께 와서 막 부르짖거든요. 그때 막 진짜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거든요. 뭐 그런 인간적인 고통 말고도 복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뻐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기쁘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저는 기뻐할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슬픔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막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요. 내 상황이 가장 억울한 것 같고요. 내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한 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요, 슬픈 일로 가득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은요, 전염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좌절하고 넘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순간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에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뻐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 기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다는 거,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예수의 지닌 사람이 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할 때 슬픔을 기쁨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기쁨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한 그가 복음을 통해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께서 이루신 일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전염시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또한 그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교회 학교와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첫째로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학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드릴 것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부서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기도드릴 것은 현재 전염병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이천교회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